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三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棒子队，走在哪里都在来盘查。有许多那些忠实爱主的人，只有暗暗地在流泪，暗暗地在流泪，在等候着天亮。我记得蛮清楚的，66年16月16，最大大日报写出去，打到帝国也走狗传教士张玉培啊。我说我信耶稣是不能改变的。哦，那他们说哈，你这个花嘎子的脑袋啊，接上帝去了啊！他就把我一把抓起来，就拉出去。那么搭起台来在操场搭了个大台，那么学生都来开斗争大会。那么从这个时候开始起，就所谓他们把你关进牛旁边去了。我亲眼看见了基督徒站在台上，啊，他们斗他们，就是迷信投资这样。我们那边有个老姊妹，啊，她姓建的，建天佑的建的。啊，他在到那里就是呼口号，信耶稣，啊，不怕死，就这样。啊，因着我信耶稣啊，把我打成反革命，啊，一直是带上反革命的牌子，到处的游街游巷，时常的开大会啊，批判我们一家人都被群众批斗啊，你反革命家族嘛。许多的教堂停止了，传道人被抓起来了，甚至戴上高帽，画上黑手，到大街游街。水也不敢再见水，教会的生活完全地被破坏，被停止了。与此同时，一位时代强人走上了神坛。当毛泽东在天安门城楼上伴着海潮般的欢呼声缓缓挥手的时候，他似乎已经占有了每一个中国人的心灵和诚实。我们向你保证，我们一定要做无产阶级革命事业的红色接班人。我们要跟着您干一辈子革命，我们要把旧世界砸个稀巴烂，建设一个无产阶级的新世界。帝国主义、修正主义者妄想用和平演变让我们第二代、第三代改变颜色，这根本办不到。我们一定要把伟大的毛泽东思想接过来，传下去，传遍全中国，传遍全世界。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毛主席的像比一个人还要大，还有我跪认罪，我不跪我就站那倒来倒去。我们那里头有7只狗啊，大家喊的那7只狗一直咬一直闹，哇，弄得没有办法，他们就预备好剪刀了，就把我的头发理光光，我就躺在那个地上，没有跪着。学习啊，时事也好，毛主席的语录也好，不发言啊，唱革命歌曲我不唱，一句也不唱啊，这个喊毛主席万岁我也不喊，举拳头我也不举啊，写保证书啊不写。现在你回答一个问题，毛主席能不能上天堂？那么这个问题很严重啊。我如果说毛主席不能上天堂，那么我立刻就要被他们打死，面临着一个生死的关键。那时候那个时期我是不住的祷告，整天整夜的都祷告，睡觉睡眠时间很少，都是祷告啊。我就站起来准确我讲，天堂的门是大开的，谁要想进到天堂里面来都可以，只要你承认耶稣基督是神的儿子，钉死十字架上所流的宝血是能洗净
我们一起的罪孽，承认自己是个罪人，肯接受耶稣基督做你的救主，你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现在正是恩门大开的时候，现在正是拯救的日子，巴不得你们都悔改，接受耶稣基督的恩典，做一个基督徒，接受基督的恩典，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那个政委从台上来，愤怒地把我用劲一推，齐木山就抓住机会传道了。我说不是我要讲的，是你们要我讲的，我不回答你们能行吗？这位海南岛的蔡老先生在文革中被捕入狱，罪名是反对毛主席。不挂毛主席像，以前在为毛都点样多点呢？因为当时中国人把毛主席当作显的拜。我那定金耶稣就得点了。开始行营耶稣的独一的精神。或者一小班人都会闹这个的好。他政府开万人大会到整了。叫我喊咩？叫我喊摆。对，我都一句话就讲点爱点啊。我第一句话就说行爱4年。电视在录得讲。1976年，随着毛泽东的去世，一场给中华民族带来巨大灾难的全民造神运动终于收场了。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出狱。归心似箭了，我赶快说快车要回来，就在那等着车，这快车要回来了。我也没话说，见他没话说了，收点儿，我也不知说什么好，心里又欢喜又充满了感谢。本来是盼无期回不来的，有那个不信耶稣的人说呀：“哎呀，你真命大。”他说：“我命大，又回来了，不是命大，我是神的孩子。”第一个就是感谢神，没有可说的，会回来。我万万想不到回来，我却知道坏事变好事。他入了监狱，就等于入了保险箱了，不然的话，在文化大革命也打死了，活活打死更难受。所以我就想到这里，我充满了感激，我不知说什么说好。袁湘晨的20年牢狱生涯结束了，他知道太太在监狱外度过了更加难熬的20年。说在这20年当中，我内人却受了不可言形容的痛苦，把孩子养大。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也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后来参加工作才是1天8毛钱，8毛钱3×8=24块，24块我拿出1/10，多一点3块钱，我还有21块钱。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了：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没有一个埋怨的。我常常讲，你父亲是为主的缘故，也不是犯罪为主的缘故，但是孩子也是受了很多的苦。我这个孩子吧，他在35中是很好的学校，给他起个好叫窝头脑袋，天天带窝头。我不舍得买白面，他说：“妈呀，你给我买一个馒头堵他们的嘴。”我说：“不能买，我买一个偏向，我6个还得买6个，不舍得买。”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是11点多我就祷告了：“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啊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的，我就喝点暖壶水了。”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敲门。我就住一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吗？”她说：“你不要问我贵姓。”我说：“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他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那是50块钱，很值钱了，很值钱，不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
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袁伯寄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和精神上，从天上人间，从四面八方，牢牢地支撑着这个柔弱的女人。奇妙得很，都是每次寄钱来，寄的汇票都是代号长的，1078、1056，都是干沟鱼、鱼径、鱼坡。但是我照他那个地点回去，我说收到你的钱，希望我能见一面，我也不认识你，谢谢你的爱心奉献。哎，2天以后，他把那信又退回来了，邮政局无此人。每月都寄，一直寄这么20多年。有些人就说你受了那么多的罪，街上就说你受那么大的磨难，你还那么样的喜乐，他们不明白。但是我知道我的主加我的力量。편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그냥 간증들만 잔뜩 있어요. 한두 사람 죽거나 한두 사람 저렇게 어려울 때를 이겼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난 많은 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영상 보기 전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 그래도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 부모님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복받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교만했구나 내가. 한국 사람들이 혹시 교회들이 교만한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서 지금에서 중국 교회가 10%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 이상의 부흥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죽도록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고 우리 가정이 깨지면 깨지고 그럴 정도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중국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공산 국가들이 망하는 나라들이 다 망하지 잘 되는 나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간에 중국은 어쨌든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지혜롭게 인간들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렇게 잘 살고 미국도 지금 어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참 이렇게 신앙이 다운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몬트리올 살면서. 그때를 한번 좀 떠올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몬트리올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항상 밥을 먹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카페테리아 그 넓은 데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한테 관심도 없는데 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면 모두가 다 알아차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 이러고 잠깐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예, 부끄럽습니다. 목회자 되기 전이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그냥 보통 청년일 때 그랬다라는 것을 꼭 핑계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또 한 번은 이렇게 인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인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잖아요. 그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네 신도 옳고 내 신도 옳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감히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한참 다운됐을 때, 청년일 때 그런 신앙이 이렇게 약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길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서양 사람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어느 나라 말이냐고, 뭐냐고 나한테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관계로 겁이 나가지고 탁 닫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예. 그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두려운 생각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잡혀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다니면서 왕이라든지 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렇게 끌려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할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 서가지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데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데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거기 서서 죄수로 잡혀서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갈지 벌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잡혀서 가서 하는 얘기가 전혀 그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미쳤다고.
네가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미쳤어요. 확실하게 미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그 자리가 어딘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 모습, 저 청년 때 모습, 여러분 둘 중에서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세요? 저처럼 그런 모습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목사님 그때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걸쳐져서 살면, 양다리 걸치고 살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힘들 것이고, 교회 와서도 나는 눈치 주지 않는데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한마음으로 구석쟁이로는 계속해서 공허하고 컬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홀딱 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힘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잡혀야지 물질적인 문제요, 학교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보여드렸지만 저기 간증하신 분들 자유롭지 않으세요? 감옥에 가던 잡혀가던 매를 맞던 두려웠을 거예요. 아팠을 거라고요.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생각이 자유롭고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고 어렵고 힘들게 살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힘들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나한테 미쳐서 살아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런 율법이 생겨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자유롭지 못한 거추장스러운 예수님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놓고 하면 잘 헷갈려서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식을 놓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답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자녀를 가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입니다. 1번 어떤 부모들은요 그저 도덕적으로 나쁜 길로 들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마음을 잘 다스려주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죠. 이 이상 신앙에 깊이 빠져들까 봐 생각보다 고민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수준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1번 수준의 부모들보단 나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자기 자녀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나 철야생활 같은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도 되어서 교회에 덕망 있는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복받으니까. 그래서 삶이 좀 풍요롭고 세상적인 지위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 선교사, 목사 뭐 이런 거는 도전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모들이 있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부모들. 어떤 부모들은요 그 길이 어떤 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자기 자녀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자식 고생길 간다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3번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부담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느끼고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요것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역사해 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별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별 설명을 다 해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다그치시고 별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 당신 하고 싶은 말 말고 진짜 당신 가짜라는 말을 하세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니? 내가 더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다 보여주고 다 말해줬는데 내가 더 무엇으로 너에게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더 무엇인가를 원하세요? 확실한 거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더 무엇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다른 거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여러분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면,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하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거기에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훈련되는 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기 나오는 목사님들이 그 훈련이 없이 저기에 섰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칼이 들어오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말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신앙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전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는데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에서 1등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원칙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때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푹 꺼져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어잡혀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지금 더 노력하고 훈련하고 달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상에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드리고 내 인생을 모든 것 다 드리더라도,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세대가 사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봤던 저 중국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보고 나서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 이어져서 지금도 중국이 저렇게 부흥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꼴을 먹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꼴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3번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3번의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요.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야단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에 미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 앞에서는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어요.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믿음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혼미해지고 흐려집니다. 절대로 속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구별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서 미쳤습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를 맞아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전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